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은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긴급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몸이 안 좋아 이번 주일도 못 가겠네요. 저도 얼른 나와서 교회 가고 싶어요. 빨리 회복해서 정상생활 가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영란 권사님, 지금 3주째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집 화장실에서 엉덩방아를 찍었어요. 그 마음에 왜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예배 요거 내 영혼에 완전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때는 예 알겠습니다 즉시 기도합니다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요, 어제는 저도 아파봤거든요. 동변상련 진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문을 즉시 올려드렸어요. 다다음 주가 12월 25일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감사 예배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축하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좀 생명 초청 잔치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초청했듯이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한 지 3주째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왜 나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했던 7분의 임직받은 분들을 연구했다니까요. 7분들은 임직받은 이후에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이번에 36명의 임직자들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모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쓰임받은 일꾼이 나왔어요. 스데반과 빌립은 계속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쓰임받은 일꾼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4분은요 그 이후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잠시 쓰임받았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역할을 좀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임직받은 분 가운데 교회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는 일꾼도 나왔습니다. 니골라.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고 어떤 임직자로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스데반과 빌립처럼 영원히 쓰임받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도요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이냐? 이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좀 빨리 돌아가시고 한 분은 좀 늦게 돌아가셨어요. 관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 이름은 스데반, 빌립 계속 언급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급되겠죠. 이런 중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언급되겠죠. 영원히 쓰임받은 임직자가 누구냐? 바로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은 완전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빌립, 이걸 딱 모델 삼아서 나는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할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막 핍박이 온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요, 왜 이 핍박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안 맞고 현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는데 그 계획 속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때로는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속인 그 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가 친히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리워 줄 것이다. 그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고 친히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줄 것이다. 덮어 줄 것이다.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말이냐?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그 속에 있는 영접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전달했어요. 자, 성경 한 펼쳐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뜻은 반갑게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 말 하는데요, 그동안 서러움이 많았는지 우시더라고요. 이렇게요. 한 군데 센터장인데 주로 대하는 고객이 할머니들이라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말씀이 많으십니까? 그죠? 200명의 할머니들이 한마디만 해도 200마디를 들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결박하세요.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진짜 한 많은 인생이거든요. 그분이요. 완전 중국에서는 최고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한국에 와가지고요. 남편 폭력 당하고 이제 좀 살아볼 거라고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는 갈등이 제일 크잖아요.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왜 교회를 초청해도 안 온지. 목사님 저는요. 교회 가면 그분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다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진짜 없습니다. 그분 표현입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당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완전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뒤에서 남 헐뜯고 있답니까? 비방하는 거.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하나님의 변함없는 두 번째 계획이 뭡니까? 그럼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영원한 언약,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바퀴가 온 것이에요. 우리가요, 너무 응답이 와도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겁니다. 120명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가 좀 꿈이 그리 크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꿈이 별로 안 큽니다. 그냥 일평생에 3,000 제자 운동 한번 하고 갈 것입니다. 제 꿈입니다. 저는 3,000 제자 운동하고 갈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어요. 6장 7절에는요, 허다한 제자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000명 넘는 성도가 순식간에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 그동안 장기 개척자 오기만 해도요, 좋은 말로는 교회가 활기차고요, 나쁜 말로는 완전 도떼기 시장이라 뒤에 가자고 막 소리 이야기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노 막. 저는 그걸 활기 있다고 봅니다. 예. 너무 좋잖아요. 그죠? 교회가 부흥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흥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현실에 안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대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지난주에 순교한 스테반입니다. 돌을 들어 7 중지자 가운데 제일 믿음 좋았던 스테반을, 복음 전하는 스테반을요, 쳐 죽여버렸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 핍박이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8장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러분, 잔멸한다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제가 주석 보고 웃었습니다. 멧돼지가 여러분들 잘 갖고 오는 밭에 들어갔어요. 다 파먹는 거, 그거 보고 잔멸하다. 멧돼지 한번 내려와서요, 여러분들 농작물 다 묻어버리면 씨도 안 남깁니다. 다 못 빕니다. 예.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멧돼지가 내려와 농작물을 다 해하는 그걸 잔멸이다. 이 사울이 와는 멧돼지라. 교회 와가지고요, 심지어 각 성도들 집까지 찾아 가가호 방문하면서요, 다 남녀를 다 잡아가지고, 근데 예수 믿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믿는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바로 옥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본격적인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요, 또 어떻게 사용하셨냐? 마귀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세요. 눈앞에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어요. 또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안 잡히려면 도망가야죠.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보세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요, 9장 31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9장 31절 보니까요, 그리하여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단은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은 흩어지게 해가지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훈을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강사모님이 애들 교육할 때 제일 많이 썼던 단어,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약 먹일 때 맞고 먹일래? 약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그 우리 아이들 하는 말이요. 안 맞고 안 먹을래? 아이 머리가 좋죠, 그죠? 안 맞고 안 먹을 거, 안 맞고 안 갈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고 갈 것입니까? 박해받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갈 것입니까? 현장에요. 맞고 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현장에, 전 세계 현장에 맞지 않고 자발적으로 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 맞고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눈치가 빨라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게 뭡니까? 세계 선교. 그게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 이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으로 여러분들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야 돼요. 우리는 뭐 때문에 맞고 갈 것입니까? 안 맞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아라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구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주시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뭐 강한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다 살아나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왜 어려움 당하느냐? 이쪽으로 방향을 안 잡으면 하나님이 이쪽 방향 잡아라고, 전도, 선교, 랩넌트 운동으로 방향을 잡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전도자 빌립이 나왔습니다. 현장을 살린 전도자 빌립. 빌립은 어디로 들어갔냐? 빌립도요, 이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진 겁니다. 빌립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의 어디입니까? 평양. 대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맞을 필요가 없어. 왜냐? 이미 다 흩어져 가 있어. 하나님, 우리 강지혜 장로님은 구미에 흩어져 가 있고요. 저 금복희 장로님은 대구에 지금 알프스에 흩어져 가 있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모델을 보였어요. 다 흩어져 가 있어요. 내서에 가 있죠. 저 심리까지 가 있죠.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그 전도를 보고 울었다니까. 주여, 심리 가상지교회 김정은 목사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심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음에 우리 한번 교회 차 새로 나오면요, 타고 한번 가봐야 됩니다. 바다 옆입니다. 바다 옆. 예.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농공이 흩어져 있죠. 그죠? 저 김에 가 있죠. 또 창녕이 한 분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맞을 일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이 그 현장에서 빌립처럼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요, 사마리아 복음을 한 겁니다.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복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 답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나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불신자가 듣기에는, 귀신 들린 자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렸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구원의 길이에요. 맞잖아요. 복음을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듣고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의 길. 우리 교회는 자나깨나 구원의 길. 그곳에서 빌립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적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혼자서도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은요 누구 도움 안 받았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혼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사마리아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딱 보면요 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가 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딱 달라붙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건 살 사람이라. 근데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 아직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이라. 우리 신주원 지사님 계십니다. 대학 2학년 때 만났습니다.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됐죠, 그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 말씀 전하면 그것을 다 앉아있어 그냥. 다 앉아있어 그냥. 심지어 딱 직장 들어가자마자 돈도 없는 주제에 차를 사는 겁니다. 차를. 차 그것도 처음에 저 차입니다. 처음에는 승용차인데 경유 들어가는 차. 머리에 계산 빨라요. 이렇게 빨라갖고 어떤 차를 사면 유지비가 작게 막 승용차인데 경유 지금 경유도 비싸잖아요. 그죠? 딱 사가지고 왜 샀냐? 수요예배 오려고, 금요예배 오려고, 목사님 월요일 지교하는데 지교 오려고. 요즘은 정신 차리는데 안 오더라 보니까요. 치유됐는지. 모든 제가 온라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예배 드리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 휴가 언제 합니까? 휴가 어디가 많은지 압니까? 제 사역 다 따라붙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우리 날마다요, 위드 카페에서 날마다 오셔가지고 말씀 사역 받는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십니다. 네. 앞으로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 살아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늘 보세요. 무리가 6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의 말이 복음이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신준사님이 1급 지적 장애자 아닙니까? 그죠? 정상됐다 아닙니까? 이런 표적도 보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을 따르니까요,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 전하세요. 시간표 되면 흑암 떠나갑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육신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불치병도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전거됐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화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한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떠나가도 난리 나는데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답니다. 왜냐? 사마리아는 완전 우상 소굴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동네였습니다. 워낙 복음이 없는 지역이니까 한 줄기 빛만 딱 비춰줘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큰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명리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영산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농공에 우리 이사 가신 우리 김경애 구사님 현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예요. 이거. 목사님 내가 전도 운동하고 싶은데요 이 동네에 나밖에 없어요. 핑계. 혼자서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은 혼자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있는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냥꾼이요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냥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딱 가보니까 정확한 표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딱 총을 해가지고 빵 쏴야지만 그 타켓에 딱 맞아가지고 사냥감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전도에서 첫 시작부터 실패하는 겁니다. 분명한 여러분들 전도에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타겟 아시죠? 여러분들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있답니까? 이거 있답니까? 이거. 관역 타겟 맨 가운데가 10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운동
양궁 10점 만점에 10점. 타깃이 없으니까 타깃이 바뀌니까 정확한 집중이 안 되니까 살려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올해 한 해가 가고 새해 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짜야 할 게 전도 스케줄. 그러려면 여러분들 타겟을 정해야 돼요. 나의 전도 대상자 나와야 됩니다. 정리돼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살려내야 할 사람, 이 선도 맞죠?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려야 할 전도 현장 나와야 됩니다. 내가 있는 학교, 창녕중학교 나와야 돼요. 시편 57편 5절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뭐냐니까 이 다윗이요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진짜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충신들을요 그 아둘람 동굴 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다윗을 도와서 새 나라를 세울 진짜 충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확증이 온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이 어두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 마음속에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정된 겁니다. 자기가 살려야 할 현장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전도 대상자와 나의 전도 현장이 먼저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번은 기록해 봐야죠. 그죠? 이렇게 기록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살려야 할 사람과 살려야 할 현장. 그게 나의 주간 전도 스케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문을 노트 있죠? 사문을 노트에 보면 또 우리 주부에 보면요. 나의 주간 전도 스케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딱 표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잖아요. 내가 월요일은 이 사람을 두고 오후에는 이 현장을 두고 내가 비록 그 현장에 못 가더라도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그 현장에 가서 땅을 밟는 겁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믿고 밟는 거예요. 그리고 밟으면서 피 뿌리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요 바요나 시모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빛 비추는 겁니다. 빛이 뭡니까? 조용한 곳에 가세요.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간접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든지 복음의 말씀을 그리면서 집중하든지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느 날 그 지역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부터 데려오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배후에 있는 세 가지 영적 배경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배경, 너희 아비 마귀. 강한 자와 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가문에 흐르는 흐름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영란 권사님 이거 보면서 내 속으로 울었거든요. 왜? 제가 그 가문의 배경을 알잖아요. 남동생이 이제 오빠인지 있었습니다. 예, 빠른 나이에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은 제가 왔을 때 그 어머님이 이제 막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계실 때 제가 신방 가고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요. 저희들이 장을 치렀잖아요. 그 아버님 보세요. 또 이제 열심히 농사하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농사를 그래서 잘 들으세요. 농사만 하시는 분들 어느 농사 끝나면요 못하게 되면 치매 옵니다. 알겠습니까? 일생 땅만 봅니다. 땅만 보고.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양육을 받으셨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농사도 못 지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 지금 치매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다니시잖아요. 그 가문의 배경이 가문의 배경. 그러다가 우리 또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 또 이게 몸이 아프시니까 그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 이렇게 배경에 친척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지난번에 다쳐가지고 병원 갔을 때
친척이 없다니까요. 남편 쪽 말고는. 그 남편 전부 다 불신자 집안 아닙니까? 그 배우의 역사는 가문의 배경, 또 지역 배경의 역사는 우상 세력,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무너졌다는 증거가 옵니다. 무너졌다는 증거가 뭐냐? 어느 날 나에게 사람이 붙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느 날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일이 납니다. 그 영접한 사람과 함께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말씀운동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요 기도하고, 제가 지난 임직자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뭐냐? 2023년도에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100군데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일으키라.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100군데 말씀운동 1순위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100% 말씀운동 참여하든지 받든지 하든지 하는 것이 1순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창녕여고 다락방 가서 정다희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다희야, 윤서를 말씀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는 너밖에 없어. 우리 사촌 동생 있거든요. 주일 랩런트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그 윤서를 개인 양육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거라. 아멘 했습니다. 그럼 제일 문제가 뭐냐? 그 목사님 뭘 전해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매주 말씀 줄 것이다. 제일 첫 번째 말씀, 그림으로 된 말씀. 그래서 윤서하고 했다는 증거, 그림에 색칠해 오기.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그런데 이게 안 먹히는 것도 있더라 보니까요. 저 다인이 민서는요, 그림 메시지 들고 갔더니 저 색칠하기 싫은데요. 그냥 색칠하기 싫은 아이도 있는가 봐. 뭐 좋아합니까? 뭐 먹는 거 좋아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보면 아이들은 시청각이거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우리 장세민이도 양육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세민이가 만났던 사역자 중에 제가 제일 좋았을 겁니다. 어렵잖아요. 우리 찍찍이 구원의 길 딱 들고 와가지고 글자를 흩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멘트할 테니까 네가 붙여.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딱 붙이는 거예요. 다 했어요. 끝나니까 5분. 끝! 사역이 몇 분 만에 끝났다고요? 5분! 그러면 다음 주에는 네가 멘트하면서 붙이는 거야. 네. 그러면 또 이제 1분 구원의 길 맞을 때면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3분 구원의 길.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누구하고 사역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말씀 사역의 내용이 궁금하면 제게 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노하우로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림 메시지 준비되어 있죠. 이것만 해도 30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경 구절 가지고 전달하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또 17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개인 양육 교재가 있죠. 1권, 2권. 그 다음에 또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복음편지 새생명이 있죠.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군데 말씀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빠졌다 안 되잖아요. 거기에 나의 현장이 없다 안 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말씀 운동이,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이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뭐냐? 지역의 영적 사령관. 지역의 영적 사령관은 절대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러면 나머지 6분은 7분 가운데 나머지 5분이죠. 5분은 잠시 쓰임받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을까? 답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중직자가 된 이후로 현장을 놓쳤어요. 현장에서의 복음운동을
놓친 것입니다. 이번에 36명에 세워진 귀한 분들이 현장에서의 복음운동을 놓치게 되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잠시 쓰임받는 길로. 복음운동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걸림돌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다. 여러분은 계속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직의 축복을 주시고 또 내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100군데 말씀운동의 방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자와 전 성도들이 현장에서의 복음의 말씀운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복음의 말씀운동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정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